2025년 12월 18일 대림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웃한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행렬을 이끌고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사건의 전초가 됩니다. 별만 보고 끝까지 따라갔으면 곧장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 텐데 유다 땅에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별만 보고 오다가 유대 땅에 다다랐으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왕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후 9절을 보면 그곳에서 떠나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했던 대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한 뒤에 동방 박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헤롯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영역에 와서 헤롯 왕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지시를 따르기로 합니다. 왕의 지시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큰 사건의 전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되돌아가고 예수님도 피난을 가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속은 줄을 깨달은 헤롯 왕은 대노하여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렇듯 2000년 전 그때 성탄절은 단순한 즐거움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큰 희생과 아픔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하는 자들은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목자가 양떼에서 행함같이 지키실 것이고 11절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고 12절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으며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복으로 인해 13절 남녀노소 모두 즐거워하고 슬픔 대신 즐거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정리해서 14절 중반을 보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복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 예언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라헬의 애곡을 말씀합니다. 이 라헬을 18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강조하여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헬이나 에브라임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합니까? 그 탄식은 자신들의 고난이 주의 징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정점이자 예레미야서의 정점인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인 모세 언약, 이 시내사 언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는데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맺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됩니다. 새 언약의 내용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모세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으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라헬의 애곡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라헬의 애곡을 거쳐 새 언약이 맺어졌듯 우리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곡하며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어주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